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도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 그리고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편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유, 참 기억력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행복한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생활하시는 그런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라사대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전에 TV 개그 프로인 개그 콘서트에 갓기도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합기도, 태권도라는 이름을 패러디해서 만든 갓기도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 갓기도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갓기도는 어떤 권법입니까? 갓기도는 춤같기도 하고 무술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권법이다 라면서 그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 동작이 앉은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건 앉은 것 같지만 앉은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 같지만 일어선 것도 아닌 애매한 동작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데 저도 참 보면서 배꼽을 잡고 이렇게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도 보면, 우리 생활에도 보면 참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는 커피라고 해서 사 마셔봤는데요. 정말 커피였습니다. 향도 맛도. 근데 그 원료를 보니까 커피가 아니에요. 커피 원두는 단 한 알도 들어가지 않은 커피 음료가 있더라는 것이죠. 소고기인지 알고 맛있게 먹었더니 콩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본질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비단 우리 생활뿐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가 선택하는 것, 그가 결정하는 것, 그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가 두려워하는 것, 이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한 참 애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라다. 그 이름은 가지고 있어서 행위는 하지만 실상 그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비슷한 신앙 가지고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 사도의 변론이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 총독이 바울에게 큰 소리로 화가 났겠죠. 내가 미쳤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이 총독은 바울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것은 위에 있는 바울 사도의 변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변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천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바울 사도는 본질적으로 삶이 완전히 변했던 거예요. 세례받고 올라와서 그냥 겉모습만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던 본질상의 진노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스도 총독이 생각해 보니 미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를 만나 네가 변화됐다? 그러니 베스도 총독은 바울 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과거를 압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마리엘 문화의 우등생이었어요. 생각해 보니 그 어려운 공부를 했던 내가 그 학문 때문에 네가 미친 것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쳤다? 이 말은 뭐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내가 보니 너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쳤다는 거죠.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미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맑은 정신으로 정상적으로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중의적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는 미쳤다, 말 그대로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미친 거죠.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집중할 때 저 사람 미쳤다 그러죠. 공부에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낚시에 미친 사람, 골프에 미친 사람, 맛집에 미친 사람 있죠?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거기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터 총독의 바울아 내가 미쳤다 이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맞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베스터 총독이 바울을 보니 범인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삶의 형태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미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아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친 사람이죠. 근데 무엇에 미쳤느냐? 무엇에 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사람들의 가치와 삶의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넓은 길을 택하여 걸어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좁고 험한 길을 택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칭찬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의 가치와 행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미쳐야 미친다. 이 말은 그 일에 집중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쫙 보세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집중하고 열중하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룹니까?
내가 그 일에 미치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몰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확장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세요. 과학이 어떻게 이렇게 발달했죠? 의학이 어떻게 이렇게 발달했습니까?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 24시간 꿈을 꿀 때도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일에 집중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K-팝 아이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면에 나오는 그들의 화려한 삶을 보지만 그 이면에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자는 시간 빼고 춤을 춰요. 그 몸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 집중할 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에 미쳐 있습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온통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20대에는 사랑에 미치고 30대에는 일에 미치며 40대에는 소유에 미치고 50대에는 명예에 미치고 60대에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에 미치고 70대에는 죽음에 미친대요.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집중할 때 변화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참예수교의 진리에 미쳐 있을 때 이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온 인류에 전하는 그 사명에 미쳐 있으시길, 몰두하고 집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베스토 총독에게 바울이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을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해요. 어쩌면 이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이들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그 재판장에 그 바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들. 즉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들이 앉아있는 그 재판장에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살아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중간에 제가 진도를 점프했지만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죠. 예, 점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점프했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미 2년 동안 가이사랴 헤롯 궁에 2년 동안 구금돼 있던 상태예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미결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노년의 나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육신은 쇠약해져 가고 피부는 푸석해져 갔으며 온몸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그리고 옷은 다 헤어져서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서서 누구에게? 화려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있는 그 아그리빠 왕과 총독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변론의 마침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뒤바뀐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오랜 시간 구금되어 있어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왕관을 쓰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롤 모델로 잡고 나도 저렇게 성공해서 떼돈 벌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뒤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몰골이 정말 상상해보면 거지 쌍거지도 아닌 그런 몰골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최고 권력자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권력자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보다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왕이시여, 당신도 나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당당히 그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 영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관이 영원하겠습니까? 그가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영원히 입고 살겠습니까? 그가 앉아있는 왕의 보좌가 영원하겠습니까? 100년도 누리지 못할 재물, 100년도 누리지 못할 그 권력, 그것이 영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노년에 정말 빼말라 볼품 하나도 없는 그 바울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 안에 있잖아요. 그는 지금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니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확신하는 순간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지만 나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니 이 땅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만 그들이 부럽지 않다. 그들이 나처럼 돼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자리에서 정말 즐겁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허하대요, 불안하대요, 두렵대요. 그래서 너무 공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사서 누리고 더 좋은 것을 자꾸 갖고 소유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생, 그 생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 믿는 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칠 수 있어요. 당신들도 나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 그러겠죠. 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세례받은 지 1년도 안 된 우리 세 가족이 주방에 가서 설거지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자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봉사가 힘들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시험 되는데 아이고 저러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쩔까 하고 이제 막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방 바깥에서 혹시나 거기 안에서 또 뭔가 또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하고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엿듣고 있는데 기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막 접시를 닦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큰일 났다. 누가 또 상처 주는 소리를 했나?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이제 근심이 한 바가지가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들어가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거를 왜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들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 믿어도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왜 우리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왜 그걸 증거하지 않으세요? 여보도 빨리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 사장님, 아주머니, 아저씨,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당당하게 증거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외치셔야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는 우리도 바울사도처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당당하게 당신도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증거하며 외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31절 32절 31절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을 다 2년 동안 가둬놓고 신문하고 변론을 들어보니 바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죄를 발견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잡아둘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발견할 수 없는데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바울이 이미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풀어줬을 건데, 풀어줬을 뻔했는데 그가 로마에 가겠다고 선택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의 상소를 신청한 결과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죽습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죽어요. 그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죠. 왜 그런 선택을 해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계급장 떼고 얘기하자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들이 왕관을 내려놓고 왕복을 벗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면 그들도 다 하나의 일개에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이 무슨 역사를 바꿀 수 있으며 그들이 무슨 세계를 통치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자신이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일이에요.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임을, 섭리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고통을 받을까라고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야 할 로마는 어디일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로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교요, 죽음이에요. 나는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 가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가야 할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불편한 길이지만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을 확신하여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비록 신앙의 길과 사명의 길이 힘들지만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고 모두가 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